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새해가 되면 오랜만에 지인들이나 옛 친구들과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인데 청소년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지금은 직장생활 바쁘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배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너도 복 많이 받고 제발 올해는 교회 좀 다니자. 그렇게 이제 목사답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배 목사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셔? 당연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하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니 그 친구가 그 다음 말이 참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니,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갈등도 많고 분열도 많고 대립도 많고 뭔가 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기도한다고 사실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전화가 끊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화 끊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테니 기도해 줘. 실컷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줘. 참 사람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제 친구처럼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들 또 명절에 만나면 하나님이 계셔? 기도하면 들어주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오늘은 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혀 대조적인 두 가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막에 보이는 대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일 때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지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여줄 땅. 보여줄 땅.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어디에 정착을 하라고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정착지는 아직까지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는데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살다가 새로 집을 사든지 아니면 전셋집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사와 아브라함 당시의 이사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최소한 3,5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부분 지역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유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사막이라는 말은
물이 풍부한 목초지가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가족이 많고 하인도 많고 그래서 거느려야 될 부양 식솔들이 아주 많고 수많은 육축을 가진 부자들은 거처를 옮기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땅이 사막인데 옮겨서 그 대가족이 머물 만한 곳은 물이 많고 목초지가 풍부한 곳인데 그런 곳이 드물기 때문에 이미 그곳은 다른 가족이 정착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3500년 전에 가나안 땅, 이 중동 지역에서 이사를 한다는 건 지금 사는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사를 가는 거지, 그 외에는 이사 자체가 의미가 없고 목숨을 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 한 구절씩 한번 확인을 해보죠.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다운 훌륭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뭔가를 결정할 때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해타산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만 아브라함이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찬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 아브라함처럼 새해에 모든 세상적인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살아야 되는데 계속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거처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화면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깁니다. 왜 옮겼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왜 옮겼는가? 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옮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기근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목초지가 없고 식수가 모자라고, 물이 없으면 육축들이 먹을 목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옮긴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실수. 큰 실수입니다. 왜 실수인가? 하나님은 너는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제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기근이 들어서 우리 식솔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애굽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안 하시면 하나님께 최소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옮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옮겼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기도의 응답도 없이 자기의 현실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옮긴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자, 내가 임의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 위기가 닥치겠죠.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레가 얼마나 아리따웠다, 아름다웠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남편 입장에서 봐도, 남자 입장에서 봐도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우면 좋은 거 아닌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야, 이번에 이사온 저 부인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흑심을 품고 사레에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접근을 해서 보니 남편이 있더라. 그러면 저 남자 죽여버리자, 그러고 저 여자를 취하겠다, 이럴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비겁하죠. 다시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13절 말씀 보시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라는 단어는 누나도 되고 여동생도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나이가 10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냥 당신 나보다 10살 아래니까 여동생이라고 하고 나 오빠라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을 듣는 사레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보, 오늘부터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나는 오빠야, 알았지? 그렇게 거짓말해. 자, 여기 계신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남편이라는 사람이 진짜 참, 그런 마음 들겠지요. 뻔뻔하게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사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그 걱정이 현실화됩니다. 얼마나 사레가 아름다웠던지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레가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와, 아름다운 여인이다. 문제는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바로 아닙니까?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바로 앞에서 이번에 저 가나안에서 온 사레라는 여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칭찬을 막 하니까 파라오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데려와 보라. 그래, 바로의 궁으로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궁으로 데려갔다는 게 뭘까요? 후처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야, 아름답다, 바로 나 파라오의 후처로 삼겠다 해서 사레가 파라오의 후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남자가 있잖아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오빠래요. 그럼 오빠한테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로가 하사품을 듬뿍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사레를 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많은 하사품은 받았지만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했겠지요. 그리고 사레 앞에 참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큰 진노를 내리십니다.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던 이 바로가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참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아브라함이 참 자존심 많이 구겨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는 그 명령 하나만 붙잡고 어느 땅에 정착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가나안 땅에 왔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 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임의로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기도도 없이 자기 현실적인 판단만 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레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는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하나님만 믿고 내려갔던 가나안의 아브라함이 그대의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먼저 고려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전혀 없이, 기도도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가 살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의 모습인가? 그걸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입니까? 애굽 땅의 아브라함입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기근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열심히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우리가 딱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뭐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되더라, 이럴 때는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뜻밖의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오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과 같은 기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기도를 슬며시 포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한 분 보고 왔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느릴 식솔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 재산에 얼마나 육축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기근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겐 그래도 되지만 저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처가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 접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죠. 가나안 땅, 앞으로 내려간 애굽 땅. 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물이 있고 넉넉한 목초지가 있고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일강이 있어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슬며시 뒤로 밀쳐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땅이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만 보면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땅이고 애굽 땅은 하나님이 버리신 지옥과 같은 땅입니다.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분별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일까요?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고, 기름져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땅,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교만과 불신과 죄악만 가득한 땅,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이제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열매가 없어도 지금처럼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셔서 현실은 어렵지만 어려운 현실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올 한 해 가나안 땅처럼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묻는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새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현실을 먼저 보고 한숨 쉬면서 기도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 것인가? 가나안 땅인가? 애굽 땅인가? 아브라함은 참 처음에 잘했는데,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내려가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현실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이 천국인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에는 뭔가 현실이 답답하고 불충분해 보이고 가나안 땅이 참 살기 어려운 지옥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방황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힘든 형편이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면 지금 좋은 환경이 분명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지위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부러워하는 삶인데, 내 삶은 하나님은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삶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얻는 지위, 하나님 없이 얻는 명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 다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한 것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화면 다 아시죠? 굿, 그죠? 내 인생이 참 많은 걸 누리고 좋다, 굿이다. 그러나 굿에서 G-O-D,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내 인생은 애굽의 삶, 좋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 그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진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참 부족한 삶 같지만 플러스 갓,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눈앞에 있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척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복을 얻는 영적인 가나안 땅, 그런 가나안의 믿음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